김광춘 경감 나오셔서 두 번째 신앙을 하겠습니다. 이 김광춘 경감은 가출 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케어하고 섬기는 일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진중의 교수인 저를 하나님의 영광이란 귀한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 수화동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광춘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전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일남 7녀의 외아들로 엄청 귀한 아들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넷째. 너무 숫자가 많아서 헷갈려요. 넷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 위에 누나 둘이, 이전에는 홀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저는 죽고, 저 위에 바로 위에 누나 하나 있고, 이제 제가 아들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다 보니, 좀 어렸을 때 좀 위태위태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하려고 쭉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뒤로 넷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는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청년 시절 교회 주보 등사를 하면서 또 청원 가꾸기, 화단 가꾸기 등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주일 성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으로서 시골 분단위 상급지 경찰지사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었고, 수화당을 앓고 있던 아내와 5년여 연애기간을 거쳐서 첫째 딸,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으며 가정생활을 했고, 또 자녀들에게도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에게도 그 아픔이 소아장애와 청각장애로 유전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강구보다는 감사와 강구, 말씀과 찬양보다는 술과 세상의 향락, 교만으로 고난을 면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아장애 합병증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 고등학교 3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홀로 된 지 1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지금 이 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저에게 소원이라며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30여 년 만에 지금의 오병이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라며 나가자고 해준 아내의 말에 믿음 없이 그래 내가 나간다 라고 나갔던 그 교회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해 보이지도 않던 아내가 교회를 옮기면서 나와 같이 저는 같이 사랑하고 놀려고 했는데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활동 나가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예전에 원망했던 하나님이 또다시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흑기와 교만을 무시 못하고 성질이 못 이겨서 거지하던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엄청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4개월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숨 쉬는 것도 갑갑하고 원인모를 불안감으로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누워있을 수도 잘 없었습니다. 광야에 같은 불안 증세나 고통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서
제가 술을 둘째가 서러울 정도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고 한번 취해볼까, 아니면은 정신병원을 가야 하나라고도 생각하면서 야간 근무하고 난 후에도 피곤한 몸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보고 계속 하루 온종일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고창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해볼까 라는 그런 충동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걷고 뛰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주기도문이라는 네 글자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일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어렸을 적부터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나오지도 않고 사도신경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독서대에 먼지가 쌓여가는 성경책의 겉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책 겉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을 3번쯤 읽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그때부터 저는 어릴 적 사소한 일부터 잘못했던 그 회개할 내용들이 수시로 계속 떠올려주시는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달간은 계속 회개할 내용들만 떠올려 주셨고, 저는 그때마다 곧바로 누워있다가도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의 이별과 함께 멈췄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있는 저에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지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도 큰 죄인이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회개 기도도 염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계속 바지가에 자꾸 늘어지듯이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아내에게도 사과했고, 또 제 사과에도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마음을 굳게 닫고 훔쩍도 하지 않았던 아내, 제가 펑펑 울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처받은 그 아내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치유해 주셨는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릴 적 어머님이 저를 대신해서 내주셨던 11조, 그리고 주일 성수를 다짐하고 또 새벽기도 노방 전도 활동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 봉사활동과 틈틈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에 따른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고 또 재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찬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고, 사람은 변하기 어렵지만 욕심 버리고 거짓 버리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따라서 혈기가 사라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을 느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만들어가려는 강압적인 아빠에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아빠, 또 사과할 줄 아는 아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둘째가 하면 서럽던 그 술, 담배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바로 끊게 되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서 자녀들과 지인들 그리고 동료 경찰관들이 제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신 후 찾은 금요 철야 기도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을 듣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과 교만, 회용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있을 때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고난과 위험이 올 때면 회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또 날마다 귀한 영혼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기회와 헌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 업무 수행을 하면서 자살, 가정폭력, 우울증, 그리고 전염병 등 각종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80대 노부부가 복사을 한다고 해서 내 맞는 할아버지가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폭력을 남편이 신고했는데, 그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거실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또 그 할아버지의 방에도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남편을 더 괴롭히고 더 때리기 위해서 80대인데 힘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매일 새벽기도도 나가시고 주일 성수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편안하게 성경책을 읽으시느라고 방 안에 거실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기도 가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아멘. 새벽기도 등 기도 시간에 남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더 기도하고, 내 안에 미움과 혈기를 불러오는 악한 마음을 대적하는 기도를 권면하였습니다. 휴가를 내면서 권면하였고, 지금도 문자로 옵니다. 할아버지를 때리고 싶을 때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도문 보내주고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도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경찰 근무를 하면서 지역경찰,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러 가기 위해서 휴가를 내다 보니까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너 놀러 갈 때는 휴가도 잘 내면서 왜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휴가도 안 내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주일날 주간근무가 걸리면 무조건 휴가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모습을 보고 제 같은 동료 경찰관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에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핑계 삼아서 넘어져 있던 경찰관 3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와 같은 용기는 없어서
매주 주일 성수는 못하더라도 쉬는 날이면 꼭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은 사라져라. 나는 피굴과 같은 존재다. 죄 많고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존재로 나는 없습니다. 끌기는 오래 참음으로, 교만은 섬김과 배려로, 자랑은 존중과 칭찬으로 바꿔가며 살아가려고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덕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동서남북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